교회가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이 땅에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교회는 2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흘러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함께하며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며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와 지켜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이 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직분을 허락하심을 통해 교회는 2000년이라는 긴 역사의 터널을 통과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늘날까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키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교회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직무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 목회하게 될 디모데에게 직분자, 특별히 집사를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특별히 직분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깊이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어제 함께 살펴봤던 감독, 이 감독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의 직분도 그러하지만 집사의 직분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품, 이 성품이 특별히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직분, 집사가 세워지게 된 상황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성경에서 집사를 세우는 장면은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파합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돌봐야 되는데 영혼들을 돌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이제 사도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할 것을 요청하는데요. 이렇게 선택된 이 7이 최초의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는 바로 사도들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돌보는, 특별히 구제와 같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역의 최일선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사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까요? 성품이 중요하게 여겨져야만 했습니다. 집사에게 요구되는 모습들을 보면 가장 먼저 소개되는 모습은 정중함입니다. 이 정중함은 성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진지한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는 사람들의 실생활 전선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중함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인 거죠.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집사의 가장 큰 직무는 이제 구제를 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집사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는 또한 일구이연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돌보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 사역을 마친 후 보고할 때, 그리고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사는 누군가의 약함을 비밀로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계속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구제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구제 사역을 마친 후 사도들에게는 이렇게 보고했는데 집에 와서는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구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누군가에게 옮기지 않는, 소문을 내지 않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집사의 조건은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5,000명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가 멀게 증가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정말로 북적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는 사도들이 돌봐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큰 고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돌봐야 될 집사가 술을 즐겨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날 밤 술을 그득 먹고 잠을 잔 집사는 다음날 온전한 모습으로 주어진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인이 바뀌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표현은 중독에 가까운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의미는 부정소득, 다시 말해서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구 조건은 이제 물질에 대한 경건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질을 지나치게 탐하는 사람은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집사가 담당했던 그 구제의 일은 교회에 들어온 헌금, 이 헌금을 가지고 행해지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탐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헌금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더러운 일을 탐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제를 맡길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집사는 절대 탐욕스러운 물질의 탐욕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바울은 집사가 갖춰야 될 여러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덧붙이는데요. 먼저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양심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양심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반응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에 대한 반응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의 양심은 그 마음에 대한 불편함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양심의 반응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거죠. 이 양심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우리는 양심이 거스르는 행동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온전한 입장과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다름 아닌 양심의 가책이 주어졌을 때 그 가책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말하는 한 가지로 덧붙이는데요.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믿음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비밀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 그것을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바울은 집사 직분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을 시험, 테스트해 볼 것을 요청하며 그들에게 책망, 더 좋은 번역은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인데요.
충분한 테스트를 하고 그들에게 비난할 것이 없으면 이 직분을 맡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처음 나오는 이 여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두 가지인데요, 계속적으로 소개되었던 남자 집사들의 아내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성 집사 그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요구 조건도 남자들과 사뭇 다르지 않는데요, 정숙하고라고 이제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앞서 남자들에게 요구되었던 정중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자들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함하지 않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이제 이 12절 말씀도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구절인데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 부분이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일부 다처제를 금하고 결혼에 대해서 한 아내에 충실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전한다라고, 가르침을 준다라고 설명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 당시 사회 문화에 대해 이제 연구가 온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일부 일처 제도는 이미 사회 규범으로 잘 자리 잡혔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지나치게 일부 다처를 생각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 그 제도의 집사는 충실함을 보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이제 집사 직분에 대해 바울이 정리의 말인데요, 이 말씀에는 이제 참으로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집사라는 이제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 단어 디아코노스는 식사를 하는 사람 옆에서 시중을 드는 그런 종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집사라는 의미에는 식사하는 사람 곁에서 허들의 일을 하는 그런 종의 의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각광받는 그런 지위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드레한 일, 집사의 직분을 이제 충실히 수행하게 될 때 바울은 두 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는데, 먼저 집사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집사는 자신이 보이는 이 섬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존경을 얻게 되고, 그 존경은 많은 사람들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집사는 이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소개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수고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집사의 수고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겸손하게 계속적으로 구제의 일을, 봉사의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세상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집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지 않으려 할 것이죠. 왜냐하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봉사를 잘 감당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는 자신의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큰 확신을 그는 가지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시작으로 바울은 디모데가 따라야 될 지침들을 계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지침들은 다음 단락에 나오는 이제 거짓된 가르침,
당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적으로 목회 사역을 했지만 바울과는 다른 가르침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하는데요, 다름 아닌 용기를 주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공고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 것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지킬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둥과 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는 진리의 확실성과 경고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에 대해 신비의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크고 높은 부름을 통해 세움받은 직분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곳이고 진리의 전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직분자들, 그들은 성숙한 자여야 합니다. 삶과 인격 모두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비밀을 잘 간직한 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섬김의 주체가 바로 집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집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금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고 채워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살펴봄을 통해서 내 영혼에 금할 것들은 단호하게 금하고 채워야 될 것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채워가는 모든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